요한계시록 3장 1절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나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 영원한 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한다면 그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요, 그는 주의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갖는 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또다시 말씀합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께서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죽은 자들을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또 주께서 오신 것들은 주님 자신이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된 역사들, 성경이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죽은 자들이 생명을 얻는 일들, 요한일서 5장 12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주께서 경고하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거듭남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임에도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가? 또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 종교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얻지 못함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함 가운데에서, 구속을 받지 못함 가운데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교회 출석만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도 과거에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구원받지 아니함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증거하고 또 실제 자기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행했다 이겁니다. 무엇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고 무엇이 구원을 받고 뭐가 거듭나게 되고 뭐가 구속을 받고 뭐가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는가? 알지 못함 가운데 교회 다니면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일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에 인정을 하실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교회 직분을 받으면 다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건 뭐야? 물론 이 연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로마 캐톨릭에 의한
핍박과 압박이 너무 심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뜻은 붉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많은 피를 흘렸다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대교회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인용했던 것처럼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고 자신들은 거듭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대교회의 경고가 뭡니까? 너희가 살아있다고 하나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나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해나 거듭나지 못한 상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하늘나라에 갈 길이 막혀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한 구절이지만 그 말씀 그대로 사대교회에 경고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에게 대한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뭔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라는 형식을 띠고서 경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뜻이 어디가 있고 의미가 뭐가 있고 목적은 무엇인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몸, 혼, 영을 이 세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죄들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있었고 죽은 것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이 지금 자신의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혼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개혁처럼 영혼으로 말하면 영혼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성경은 영, 혼, 몸으로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으면 뭐가 구원받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성경에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무엇이 거듭납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구속은 뭐가 구속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온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배웠기에 그것을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다고 하나 성경 말씀처럼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에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들이 죄들 가운데 죽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었고 무엇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올바르게 구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지, 단지 교회 나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지, 그저 자신들의 입술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되는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시죠. 자신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다. 전도서 9장 5절 기록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은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시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는 자신이 죽을 것을 알죠. 근데 왜 죽는지는 압니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냐 이거야.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죠. 구원받지 아니하는 자는 모르죠.
그 영이 죽은 자가 뭘 합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자기 자신이 왜 죽는지도 알고 어디로 가는지도 알죠. 그러나 죽어있는 자는 자기가 왜 죽어있는지도 모르죠. 죽은 상태도 모르고 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죠. 성경 구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함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살으라고 하셨죠. 죽은 자들에게 살으라고 하시고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요?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죽은 자들이 사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라, 살아라. 이 시대에 구원받고 살으라고 명하시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삶이 끝나고 날 때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레미야 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름이 지나가고 그 여름이 끝나고 추수가 지났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 안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죽은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 이거 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전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죠.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생소한 자들이요 또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마귀와의 관계가 있고 죄와 관계가 있을 뿐이죠. 죽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까? 죽은 자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 하여금 그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한다 하죠? 바쁘죠? 교회에서 하는 일들로 인해서 바쁘죠? 무엇을 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만이 됩니까?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뭐라 해요? 오늘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을 드린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십니까? 죽은 자들이 드려지는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이거야. 그들의 찬양과 경배는 헛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15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죽은 자를 주를 찬양치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찬양은 헛될 뿐이라 이겁니다. 그들의 경배는 하나의 형식일 뿐이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경배를 드리는 것이며 누가 찬양을 드립니까? 산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가는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이니이다. 살아있는 자, 그가 내가 오늘 행하고 있듯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누가? 살아있는 자. 뭐가 산 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 무엇이 살았습니까? 무엇이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이 구속을 받았습니까? 성경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한 거듭남이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이 구원받았는가? 그저 교회에 나와서 찬양이라고 하는 거, 박수 쳐가면서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인가? 율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죽은 자가 찬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경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누가 경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경배하고, 과연 그들이 무엇을 경배하고 있는가? 경배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에 속했었죠.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개혁은 이 영과 진리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경배드리는 거예요? 누가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역이 됐는데 목사들이 어떻게 그것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겠어요? 신령과 진정이요? 신령이 뭡니까? 신령, 진정은 뭐고? 여러분은 영, 여러분이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인해서 경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배드리는 거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누구를 찾으세요? 어떤 경배자들을 찾으십니까? 죽은 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도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개역에서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어떠한 뜻이 되는 것인가를 모르고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인간도 영이죠. 영이 있지요. 짐승도 영이 있지요. 마귀도 영이 있지요.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 빌립보서 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경고가 뭐예요? 바로 살아라 이겁니다. 구원받으라 이겁니다. 거듭나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비하신 곳이 있죠.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도다. 주님 승천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이겁니다.
바로 하늘나라에 가셨다 이거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악인은 자기의 악감 가운데 사라지나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뭡니까? 육신적인 것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주님을 섬기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다 주께서 오라 하시면 가는 곳,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들, 잠언 14장 32절에 있는 말씀이나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여러분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육신의 몸에서 떠나가게 되면 뭐가 떠나가요? 분명히 혼은 그 몸을 떠나가게 되어 있죠. 여러분의 혼이 그 몸을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영원한 집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죽으면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갈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들.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보혈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없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우리가 거할 영구한 도성이 없는 고로 장차 올 도성을 우리는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지요. 히브리서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어떠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고 하셨죠. 위에 있는 거. 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오랜 동안 장수하는 사람도 1000년을 못 살았는데, 근데 하늘나라는 영원한 도성이라 이겁니다. 영원을 누리는 곳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 생명의 호흡이 끝나면 그 혼이 어디로 가요? 개혁은 없습니다. 개혁은 없다고요. 하늘나라가 없습니다. 개혁은. 그럼에도 하늘나라 간다고 그래요. 천국을 하늘나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만 나온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하늘나라도 천국인 것처럼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2장이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것에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결코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그 본향, 하늘나라. 죽은 자들에게는 이 하늘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자들,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만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하늘나라의 소망보다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바라보질 않아요. 그곳을 소망으로 삼지 않아요.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약속이 없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죽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아니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신들이 그 심판에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죽은 자에 가는 곳.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있지요. 성경이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입니다. 잠언 28장 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들을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깨닫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뿐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견될 것인지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있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책들이 펼쳐졌더라. 물론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의 14절에서는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 두 권의 책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죠. 그러나 차이는 뭐요? 그 차이를 모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한다고들 말하고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사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석에 다 참여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또 따로 있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을까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간다고 왜 그렇게 믿고 있는가? 개역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없습니다. 개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오역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졌다 이겁니다. 심판의 종류가 다르고 심판의 대상이 다르고 심판받는 모습이 다르고 심판받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걸 분간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게 모두가 다 믿는 자가 됐든 믿지 아니한 자가 됐든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여서 구원받고 또 지옥 가고 온다고 생각하고 있죠. 백보자의 심판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전부가 다 참여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은 제외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율법 이전 시대나 율법 시대에나 또 천년 왕국에서나 대환란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성경은 올바르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믿으려 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진노의 날에,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려나가리라. 욥기서 21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개혁은 오역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와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는 자가 다르는 것을 개혁으로 인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죽은 자들은 그곳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므로 인하여서 그 심판에 참여한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왜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까? 왜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백보다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개혁은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거의 다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왜 지옥을 말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낮은 곳에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습니까? 믿는 자로 하여금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 간단한 답,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는 것, 내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직접 친히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뭐라고 판정을 내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는 것을 내가 맛본 걸로 인정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주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환영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에 오는 거 환영한다고 외치고 있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지옥에 관련된 구절들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붙는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한번 지옥 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기회는 다 사라지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몇 구절을 읽어드리죠.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어떤 부자가 지옥에 던짐을 당했죠.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었지요.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던가요? 그가 부르짖어도 응답받았던가요? 받지 못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어도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이 없도다. 왜 심판이 없을까요? 이미 심판은 지나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가 내 길을 막아 내가 지나갈 수 없고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가 내 발걸음에 흑암을 두셨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옥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당신 발 밑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길이 없습니다. 불, 유황불로 인하여서 태워지는 것, 꺼지지 아니하는 불. 성경의 마가복음 9장에서 44절, 46절, 48절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곳의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죽을 수가 없지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고자 하는 자들, 이 땅에서는 자살을 할 수 있어도 그곳에서 자기 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혼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고통의 맛을 맛보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지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실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미리 그것을 맛보셨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주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지옥 가지 않게 한 거.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그것이 간단하고 쉬운 거.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무엇을 행해야만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죽은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냄이 되셨 가운데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지옥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자체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또한 율법의 저주가 되고 계셨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거, 이 사실만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구원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자기에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구원 받으려고 하지도 않지요. 뭔가 보여져야 하는데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뭔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야죠. 하다못해 종교인들이 좋아하는 마음에 막 뜨거운 것이라도 일어나고 그러면 좋겠죠.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으라고 하는 거,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거, 나는 그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그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과 그 문을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살아라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을 받으라. 교회 나가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간수만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거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주께서 마음에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깨진 그릇에 대하여서는 주께서 마음을 두지 아니하신다고 시편 3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불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벌하시리라고 말씀하시죠.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은 결코 비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주기 위해서 말한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실제 존재하고 있다 이겁니다. 바로 당신들이 서 있는 그 발밑이 지옥이라 이겁니다. 죽은 자들 살아라 이겁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셨는가?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죄인들의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움이 계셨을까요? 뭐가 부족함이 있고 무엇을 얻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비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산자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죽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깨어 있으라. 살아라. 구원받으라. 하늘나라는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준비하라. 이 땅을 떠나기 전, 주께서 내 생명을 취하시기 전, 언제 취하실지는 모르죠. 오늘이 될지, 아니면 이 시간 곧 당신이 생명이 존재하고 있는 그 시간 5분 후에 그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죽은 자들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